읽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신 말씀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두아디라는 버가모와 스모나의 중간 지점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옛 이름은 펠로피아 혹은 유히피아라고 부르고, 현재 튀르기에 터키에 있는 아키사르라고 하는 지역에 두아디라 교회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두아디라는 알렉산더 대왕 부하였던 셀레코스 1세에 의해서 주후 300년경에 점령을 당하고, 이 지역에다가 유태인들을 정착시켜서 공업도시로 발전시킨 곳이 바로 두아디라입니다. 원래는 셀레코스 1세가 두아디라 지역을 군사 요충지대로 만들기 위해서 군사도시로 계획을 했는데, 이 두아디라 지역이 평지인 연고로 군사도시에는 적합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공업도시로 두아디라를 개발을 시키고 유대인들을 정착시켜서 발전을 시킨 지역이 바로 두아디라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두아디라에서 자주장사하는 루디아라는 여인이 복음을 듣고 그때 많은 감동을 받아서 바울 사도로 하여금 자기 집에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내용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루디아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두아디라 교회가 세워질 정도로 루디아는 그때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은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두아디라는 말씀드린 대로 염색 기술이 대단히 뛰어나고, 그리고 다른 산업시설과 공업 같은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공단들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상당히 그 조합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이 도시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생존하기, 사회생활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조합에 당연히 가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두아디라 지역의 모습입니다. 오늘날에는 두아디라에 세워졌던 처음의 교회는 다 사라져서 무너지고 없어졌지만, 그 두아디라 기념교회로 세운 요한 기념교회는 아직도 그 기둥과 담장이 남아 있는데, 그 교회가 상당히 큰 규모의 모습으로 지어졌다 하는 것을 그 기둥만 봐서도 알 수가 있을 정도로 교세가 상당히 많은 그러한 이 성장한 교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상당히 눈에 띄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 눈이 불꽃 같으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 눈이 불꽃 같으시다. 하나님 눈이 보지 못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눈 숨길 것이 없고 또 감출 것이 없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소설가인 도스토옙스키가 말하기를, 만약의 경우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이 든다면 아마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지 못할 짓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만약의 경우에 곳곳마다 CCTV가 설치가 돼 있어 그렇지, 지금 CCTV가 곳곳마다 마을마다 골목마다 건물마다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발생하고 뉴스에서 아주 어렵지 않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CCTV라도 없다면 아마 이 세상의 골목이나 이 세상 어느 곳에도 무서워서 사람은 돌아다니지 못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불꽃 같으신 주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심판을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구절입니다.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라고 말씀한 내용입니다. 아마 마치 우리가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CT나 MRI나 이런 것들을 다 찍게 되어지면 속속들이 의사들은 그 화면을 보면서 사람의 내부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다 통해서 세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불꽃 같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눈이 불꽃 같다는 말씀은 이 세상에 어느 곳에 가도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숨길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숨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또 외면해서 사람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그러한 세상이 이 세상이라는 거죠.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 온갖 텔레비에 나오는 채널들 모두 채널들마다 야당 대표가 단식하고 국회에서 체포 가결이 되어져 있는 뉴스들을 계속 방영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잘 살펴보니까 숨겨진 많은 죄가 밝혀졌습니다. 아무리 상관이 없고 죄를 짓지 않았다고 숨기고 또 아니라고 해도 감추려고 해도 저질러진 죄를 숨길 수는 없고 덮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누구라도 숨겨진 죄는 드러나는 것이 한순간입니다. 평생의 죄를 감추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치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보통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사람은 한순간에 저지른 죄도 있고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죄 없다라고 덮어버릴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종종 우리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문제하고 행동의 문제를 따로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교회 안에서 신앙인들이 믿음은 좋은데 말과 행동이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뒤따라와야 믿음의 증거가 됐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분명히 죽은 믿음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믿음의 근거는 구원입니다. 그러나 행함의 근거는 결국에 판단이고 심판이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행함대로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성경 여러 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이나 로마서 2장 6절이나 예레미야 17장 10절이나 마태복음 16장 27절 같은 말씀에 보면 분명히 행함대로 심판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늘 행동해야 되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칼빈은 말하기를 코람데오 정신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면전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자기하고 동침하자고 몇 번이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이 큰 악을 행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을 하면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쳤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코람데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꼭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날 보고 있다, 하나님이 불꽃 같으신 눈으로 나를 살피고 있다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신앙이 담대해질 수 있을 것이며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 것이며 세상을 우리가 분명히 이겨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도하데나 교회를 통해서 배울 중요한 교훈 한 가지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하데나는 말씀을 드렸듯이 산업이 발달된 도시입니다. 공업이 발달되고 산업이 발달됐습니다. 그래서 업종마다 강력한 조합이 결성되었습니다. 노조가 결성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날 전교조 혹은 전노총 이러한 것들처럼 도시의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모든 전반에 걸쳐서 이 조합원들이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투아디라 시민들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그 조합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길드라고 하는 개 모임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합원들은 갯돈을 모아서 트림나스라고 하는 신전에 의무적으로 갯돈 일부분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갯날이 되어지면 시민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신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데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는 그 파티가 끝나게 되어지면 제사를 마치는 관례에 따라서 신전에서 여사제들과 함께 음행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트림나스 투아디라 지역의 제사 관례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투아디라 교인들까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말씀,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이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합니다.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트림나스라고 하는 신전에서 우상의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고 즐겨하면서 여사제들과 행음을 하는 것이, 이것이 트림나스의 제사의 관례였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꾀임을 받은 투아디라 교인들도 바로 이러한 일들에 동참을 해서 타락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당시 투아디라 사람들은 누구나 먹고 살아가려면 반드시 조합에 가입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조합원이면 반드시 트림나스 신전에 가서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고 우상의 제물에 바쳐야 되고 그 음행에 가담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투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갈등이 심하고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먹고 살자니 조합에 가입을 해서 죄를 지어야만이 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려면 먹고 살고 사업하기가 힘들고, 자, 이런 고민과 갈등에 투아디라 신자들이 처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회 생활을 할 때, 직장 생활을 할 때, 어느 모임에 갔을 때, 어느 직장에서 어느 조합원 가입을 해야 하는 이런 노조에 가입을 해야 되고 하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러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 무리와 함께 범죄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갈등에 휩싸일 때가 종종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내 교회에 한 권사님 한 분이 전교조에서 아주 열성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전교조 교육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국가를 부정했습니다. 역사를 왜곡하는 교육을 열심히 했습니다. 전교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줄로 알았다는 것이지요. 또 그렇게 해야만이 학교로부터 조합원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성경을 배우면서 전교조 교육이 얼마나 잘못된 이념에 편향된 집단인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을 전교조 활동에 열정적으로 그렇게 왜곡된 교육을 하던 이분이 단호하게 전교조를 탈퇴하고 꿋꿋하게 신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새드백 교회에 릭 워린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신의 정체 아이덴티티를 숨기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자신의 신분을 떳떳하게 밝힐 수 없는 사람은 분명히 뭔가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임을 떳떳하게 밝히고 만약에 나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나의 성결한 삶을 가로막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오늘 당장 절교를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번에 속초 경찰서에 서장님으로 새로 오신 서장님이 신앙이 매우 분명한 분이십니다. 제가 30년을 넘게 경목으로 있지만 여태껏 이만한 믿음의 서장님을 만나뵌 적이 없습니다. 매월 기도회에 참석을 하십니다. 매주일 한 번도 빠짐없이 교회를 갑니다. 경찰 공무원들이 웬만하면 자기의 신앙을 숨기는 것이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서장님을 처음 제가 뵀을 때 자기는 분명히 크리스찬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서 내에 있는 기도 모임에 분명히 참석을 합니다. 그러다니까 신앙이 긴가민가한 과장들까지도 서장님을 따라서 교회를 참석하고 지금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이 다 그렇고 옆에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좋은 게 좋다라고 세상 따라가면 안 됩니다.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은 사랑의 실천을 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다는 겁니다.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했습니다. 내가 내 사업을 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구제 사업도 하고 많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업을 많이 교회가 했던 것이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북한 어려운 고난당하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병원을 세워주고 그리고 선교비를 대주고 하는 이러한 일들은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하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대다수 국민들이 아는 분들은 전부 다 알듯이 북한에 선교하러 갔다가 미혹에 걸리고 올무에 걸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신앙을 배신하고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러한 선교하시는 분들, 북한에 갔다 오신 분들에 대한 루머가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그 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도하대라 교회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주님이 여기에 이렇게 다시 말씀합니다. 20절, 사업을 알고 헌신한 거 알고 구제 사업한 거 알고 열심히 사랑을 실천하고 하는 거 안다는 겁니다. 내 사업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있다 이것이. 20절,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이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도를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한도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에 사랑이 없는 게 아닙니다. 봉사감, 섬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텔레비만 틀어보면 온갖 좋은 말씀들이 구구절절히 시간마다 방송에 나옵니다. 교회에 동네마다 교회가 없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좋은 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가 거룩함이 상실됐고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 그 얘기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크리스천들이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지 못하고 세속과 뒤섞여져 있는 영지주의 교회처럼 오늘날 교회가 쇠락해 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어제도 어느 목사님들과 함께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오늘날 한국 교회들이 바로 이 거룩성, 도덕성, 윤리성, 이게 왜 이렇게 세속화됐는지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서로 이야기를 토로하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려라. 에베소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성경 곳곳마다 구절구절마다 거룩함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본질은 거룩함입니다. 교회의 신성함을 여러분 지켜내야 됩니다. 레위기 11장 45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해야 한다. 히브리서 12장 14절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나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이 주님의 책망을 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사랑을 많이 하고 아무리 사업을 많이 벌려도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한다 해도 거룩하지 못한 믿음은 결코 바른 믿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숙제는 세속화되어져 있는 영지주의에 빠져있는 이원론적인 이 신앙, 이 이데올로기를 그것을 다시 재정립을 해서 교회의 신성함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믿음을 믿음답게 만들고 교회가 거룩성을, 크리스천들이 자기 정체성을 세상에 분명하게 밝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분명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주면 그것이 선교요, 그것이 분별이고 그것이 세속화를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리 사랑을 많이 하고 구제를, 봉사를 섬기고 아무리 좋은 사업을 많이 벌려도
만약에 예를 들면 이북에 우리가 많은 선교비를 갖다 준다 해도, 병원을 수백 개를 세워준다 해도 갔다 와서 범죄하면 그게 무슨 유익입니까? 자기의 신앙에 대한 정체성, 목사에 대한 정체성, 교회에 대한 정체성,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분명함을 그걸 잃어버리면 그 구제가 누구를 위한 구제입니까? 그 사랑은 누구를 위한 사랑입니까? 거룩하지 못한 믿음은 결코 바른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도아디라 교회의 책망이 바로 나에 대한 책망임을 들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도아디라 교회의 주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25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랬습니다. 오늘 도아디라 교회에 주신 축복의 말씀이 바로 26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서 질그릇 깨트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리하니라. 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야 됩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아 끝까지 거룩함을 지킨 성도들에게 두 가지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은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죄악을 지배해야 됩니다. 사탄의 권세를 지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바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력이, 성령의 권세가 이 믿음 안에서 나타나서 세상을 이겨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권세가 주신다는 것이죠. 28절입니다. 또 내가 새벽별을 그에게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새벽별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세상을 다스리고 죄악을, 미혹을 다스리고, 그래서 이 세상에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이 언론, 바로 영지주의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다시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자기가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다시 또 강조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질 때마다 징계하고 심판을 하고 매를 때리고 그래서 벌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구나가 죄가 있습니다. 잘못이 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같은 죄를 저지르면, 그 죄를 회개할 생각 안 하고 은폐하면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 도아디라 교회의 주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잘못을 알고 좋은 일 한 것도 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원하는 것은 사업을 많이 벌리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거 다 좋다, 그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자기의 믿음을,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속화돼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간곡하게 말씀하는 내용은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잘못했어도 그걸 숨기려고 하지 말고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회개하라 그 얘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지면 그 죄에 대한 벌칙은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8절부터 9절까지 하루가 천년같이 하나님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에요.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 회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세벨의 미혹을 당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음행에 빠졌습니다. 영지주의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이 많고 열심히 봉사한들 이단에 빠지면 그것으로 신앙은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에 엉터리 예언 받는데 참여하지 말고 엉터리로 꿈을 꾸고 엉터리 해석하고 해몽하고 엉터리로 사이비 이단 단체에 가담하지 말고 그런 데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해야 하는 대단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음 주 이번 주에 추석 연휴 기간입니다. 성묘 가서 무덤에 절하지 마세요. 제사할 때 절하지 마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에게 절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산부모 형제끼리 잘하십시오. 죽은 다음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살아있는 형제들, 살아있는 부모들에게 한 번이라도 더 차라리 부모님에게 가서 납작 엎드려 절하고 형제들과 함께 잘 지내고 살아있는 동안까지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다른 모습이 있어야 돼요. 사랑을 하되 세속화되지 말고 봉사하고 헌신하되 교만에 빠지지 말고 음행에 빠지지 말고 세속화에 빠지지 말고 그게 전부 다 영지주의입니다. 이 세상에 타락한 여러 가지 많은 요인들 살펴보시면서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책망도 듣고 칭찬도 들으면서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세상을 이겨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이 귀중한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속화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자신들이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속에 물들어서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원론적인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해주시고 아무리 사랑을 하고 구제를 하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그런 봉사 헌신 수고를 한다 해도 아무리 많은 좋은 사업을 한다 해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하나님 온전하게 거룩성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또한 두아디라 교회 타락한 성도들과 다를 바가 뭐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확고하게 해서 세상을 이기며 마귀의 미혹을 이기며 이 모든 속화되어진 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 담대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가는 곳마다 이 세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자기를 지키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으로 분명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심을 주시고 성령이 감동해 주시며 하나님의 축복으로 승리하도록 오늘 하나님의 일도하대학 교회 메시지가 전달되게 하시며 은혜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